10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과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있다는 말을 듣고 어려운 질문으로 그의 명성을 시험해보기 위해 솔로몬을 찾아왔다. 그녀는 향료와 어마어마한 양의 금과 값진 보석을 낙타에 싣고 당당하고 호화롭게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그녀는 솔로몬에게 나아와 평소 관심있던 온갖 주제를 논하며 자신의 생각을 모두 이야기했다. 솔로몬은 그녀가 내놓은 모든 주제에 답했고 어떤 질문에도 말문이 막히지 않았다.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경험한 스바 여왕은 그가 지은 왕궁, 잘 차려놓은 식사, 멋있게 줄지어선 왕궁 관리들, 단정하게 차려입은 시종들, 호화로운 수정,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는 계단에서 아낌없이 번제를 드리는 정성스러운 예배를 보며 그 모든 것에 감탄했다. 그녀가 왕에게 말했다. 모두 사실이었군요. 왕의 업적과 지혜에 대한 명성이 내 나라에까지 들려왔는데 이제 모두 확인했습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았으면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군요. 왕의 지혜와 기품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왕 곁에서 지혜로운 말을 직접 들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당신을 총애하셔서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당신을 왕으로 삼아 공의로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고 소중한 백성을 보살피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4.5톤가량의 금과 수많은 향료와 값비싼 보석을 왕에게 주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위해 향료를 가져온 이후로 그처럼 많은 향료가 배로 들어온 일은 다시 없었다. 히람의 배들은 오빌에서 금을 수입해오면서 엄청난 양의 향기로운 백단목과 값비싼 보석도 함께 가져왔다. 왕은 백단목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 드릴 세련된 가구를 제작하고 음악인들을 위해 하프와 수금을 만들었다. 그만한 백단목을 들여온 경우는 이후로 없었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이 원하는 것을 모두 주었다. 이미 후하게 준 것 외에도 그녀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주었다. 그녀는 흡족해하며 신하들을 이끌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솔로몬은 매년 조공으로 금 25톤을 받았다. 이것은 상인과 여러 왕과 지방 장관들과의 무역에서 나오는 세금과 수익 외의 수입이었다. 솔로몬 왕은 얇게 두들겨 편 금으로 사람 키만한 방패 200개와 방패 하나에 금 3.4kg씩 들어갔다. 그 절반 크기의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 그는 그 방패들을 레바논 숲 궁전에 두었다. 왕은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눈에 잘 띄도록 겉에 금을 입혔다. 보좌 아래에는 6개의 층계가 있었고 보좌 뒤쪽은 아치 모양이었다. 양쪽 팔걸이 옆으로 사자상을 두었는데 6층계의 양쪽 끝에도 각각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주변 어느 나라에도 그와 같은 보좌는 없었다. 솔로몬 왕의 잔과 컵은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 숲 궁전의 식기도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의 은은 흔하고 값싼 것이었다. 왕은 원양 선박을 바다에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했다. 3년에 한 번씩 그 배가 금과 은, 상아, 원숭이, 공작을 실어 날랐다. 솔로몬 왕은 지상의 그 어떤 왕보다 지혜롭고 부유했다. 그는 모든 왕보다 뛰어났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배우려고 찾아왔다. 오는 사람마다 금은 기물, 고급 예복과 의복, 최신 무기, 외국산 향료, 말과 노새 같은 선물을 가져왔다. 방문객들의 행렬이 매년 줄을 이었다. 솔로몬은 전차와 말을 모았다. 그가 모은 전차가 1400대, 말이 12,000마리였다. 그는 그 말들을 예루살렘뿐 아니라 전차가 주둔해 있는 특별 성읍들에도 두었다. 그의 시대에는 은이 돌처럼 흔했고 백향목도 낮은 산지의 무화과 나무만큼이나 흔했다. 왕이 타는 말은 이집트와 실리시아에서 들여왔는데 특별히 왕의 중개인들이 매입했다. 이집트에서 들여온 전차는 은 6.8kg, 말은 은 1.7kg에 거래되었다. 솔로몬은 헷과 아람 왕실을 상대로 말무역을 벌여 호황을 누렸다.
빌립보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헌신된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를 따르는 빌립보의 모든 이들과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예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삶. 나는 여러분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탄성을 지릅니다. 그 탄성은 기도로 이어져 어느새 나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날부터 지금까지 메시지를 믿고 전하는 일에 우리와 함께해 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속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멋지게 완성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비현실적인 공상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분명한 현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재판을 받을 때나 잠시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에도 여러분은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따금 나는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이나 절절히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많이 사랑할 뿐 아니라 바르게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적절하게 사랑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진실하고 지각 있는 사랑이 되려면 지혜로워야 하고 자신의 감정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되 신중하고도 모범적인 삶, 예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삶을 사십시오. 그것은 영혼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매력적인 분으로 만들며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도록 하는 삶입니다. 아무도 가둘 수 없는 메시지. 친구 여러분, 내가 이곳에 갇힌 것이 본래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음을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메시지가 짓눌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번성했습니다. 내가 메시아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이곳의 모든 병사와 그 밖의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이제는 저들도 그분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인 대다수가 자신들의 믿음을 전보다 더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해 두려움 없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 있는 어떤 이들은 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사람들의 주목을 한번 끌어보려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내가 이곳에서 메시지를 변호하고 있음을 알고는 순수한 사랑의 마음에서 나를 도우려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라지자 이 일에서 뭔가를 얻으려는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이 일을 합니다. 그들은 악한 동기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경쟁자로 여기고 나의 상황이 악화될수록 자신들의 상황은 더욱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나는 그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든 악하든 분명치 않든 간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라도 입을 열 때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그저 박수를 보낼 뿐입니다. 나는 일이 어찌 될지 알기에 계속해서 그들을 응원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와 넉넉하게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하시려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나는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감옥에 갇혀있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더욱 정확하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들은 내 입을 다물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게 설교단을 마련해 준 셈입니다. 나는 살아서는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고 죽어서는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지금의 삶과 훨씬 더 나은 삶, 어느 쪽이든 내게는 유익입니다.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내가 해야 할 선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만 육신의 장막을 걷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픈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떤 날은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뿐이지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이 있으니 내가 이 세상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 더 낫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삶에서 여러분의 성장과 기쁨이 지속되도록 여러분의 동료로 여러분 곁에 좀 더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다시 방문하는 날, 멋진 재회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서로 기뻐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어울리는 명예로운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이 내가 가고 안 가고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직접 보든 멀리서 소식만 전해 듣든 간에 여러분의 행동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한 비전을 품고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사람들이 메시지, 곧 복된 소식을 신뢰하도록 분투하십시오.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거나 몸을 빼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용기와 하나됨은 적들에게 분명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직면한 것은 패배요, 여러분이 직면한 것은 승리입니다. 이 둘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이 삶에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은 신뢰만큼이나 값진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떤 싸움을 싸워왔는지 보았고 지금도 이 편지를 통해서 계속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0자 환상 중에 본 성전.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 되는 해, 도성이 함락된 지 14년째 되는 해, 첫째 달 10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이곳에 데려오셨다. 거룩한 환상 중에 그분이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셔서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다. 남쪽을 보니 거기에 도성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있었다. 그분이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셨고 거기서 나는 구릿빛 피부를 가진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아맛줄과 측량장대를 들고 건물 입구에 서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사람의 아들아, 잘 보고 들어라. 이제부터 내가 내게 보여줄 모든 것에 주목하여라. 이 일을 위해 내가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너는 본 것을 모두 이스라엘에게 말해주어라. 먼저 성전 복합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담이 보였다.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가 들려 있었는데 길이가 3.18m였다. 그가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3.18m, 높이도 3.18m였다. 그가 동쪽으로 난 문으로 들어가 7계단을 밟고 위로 올라가서 바깥쪽 문간의 깊이를 재니 3.18m였다. 문간 회랑 옆으로 문간방들이 있었는데 가로와 세로가 각각 3.18m인 정사각형의 방이었고 2.25m 두께의 벽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 안쪽 문간은 성전뜰로 들어가는 현관으로 이어졌는데 깊이가 3.18m였다. 또 그가 문의 안쪽 현관을 재니 깊이가 3.6m이고 측면 기둥들의 두께가 0.9m였다. 그 현관은 성전 뜰 쪽으로 나 있었다. 이 동문 안쪽에는 각 면마다 3개씩 문간방이 있었다. 방의 크기는 모두 같았고 동일한 모양과 크기의 벽들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가 문 바깥쪽 입구를 재니 너비가 4.5m, 깊이가 5.85m였다. 각 문간방 앞에는 45cm 높이의 낮은 벽이 있었다. 그 문간방들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3.18m로 정사각형 모양이었다. 또 그가 한쪽 끝 문간방 지붕 모서리에서 다른 쪽 끝 문간방 지붕 모서리까지 재니 그 사이의 거리가 11.25m였다. 또 그가 문의 안쪽 벽들을 재니 뜰로 이어지는 현관까지 거리가 27m였다. 그 문의 입구에서 현관 끝까지의 거리는 22.5m였다. 또 문 안쪽 문간방들과 그 사이의 벽에는 사방으로 돌아가며 좁은 창들이 나 있었다. 현관도 마찬가지였다. 창들은 모두 안쪽으로 나 있었다. 문간방 사이의 벽기둥들은 종려나무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런 다음 그가 나를 바깥뜰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는 뜰의 문들을 연결해주는 포장된 도로를 따라 30개의 방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 보도는 바깥뜰로 가는 길이었다. 그가 문간 입구 정면에서부터 안뜰 입구까지의 거리를 재니 45m였다.
그런 다음 그가 나를 북쪽으로 데리고 갔다. 보니 또 다른 문이 북쪽으로 나 있었고 바깥들이 거기서 끝났다. 그가 그 문의 길이와 너비를 재었다. 문의 양쪽으로 3개씩 문간방이 있었는데 그 벽기둥이나 현관이 앞서 말한 문의 크기와 같았다. 길이가 26.5m, 너비가 13.25m였다. 창과 종려나무들도 동쪽 문의 것과 크기가 같았다. 7계단을 밟아 문으로 올라가 보니 현관이 안쪽으로 나 있었다. 동문의 경우처럼 북문 맞은편에도 안뜰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다. 두 문 사이 거리는 53m였다. 그런 다음 그가 나를 남쪽의 남문으로 데리고 갔다. 그가 그 문의 벽기둥과 현관을 재니 크기가 다른 문들과 같았다. 창이 달린 현관도 앞에서 본 다른 문들과 크기가 같았다. 7계단을 밟아 문으로 올라가는데 현관이 바깥뜰 쪽으로 나 있고 양편의 벽기둥이 종려나무로 장식되어 있었다. 남문 맞은편에도 안뜰로 들어가는 문이 남쪽으로 나 있었다. 그가 뜰을 가로질러 두 문 사이의 거리를 재니 53m였다. 또 그가 나를 남쪽 문을 통해 안뜰로 데리고 갔다. 그가 그 문을 재니 바깥쪽 문들과 크기가 같았다. 문간방, 연결벽, 현관의 크기가 모두 같았다. 그 문과 현관에는 사방으로 돌아가며 창이 나 있었고 길이가 26.5m, 너비가 13.25m였다. 안뜰로 들어가는 문은 모두 13.25m 길이에 2.65m 너비였다. 각 현관은 바깥뜰 쪽으로 나 있었다. 그 벽기둥 위에는 종려나무 모양이 새겨져 있고 문으로 올라가는 8계단이 있었다. 그런 다음 그가 나를 안뜰의 동쪽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있는 문을 재니 그 크기가 다른 문들과 같았다. 문간방, 연결벽, 현관의 크기가 모두 같았다. 그 문과 현관 양쪽에도 사방으로 돌아가며 창이 나 있었다. 재어보니 길이가 26.5m, 너비가 13.25m였다. 현관은 바깥뜰 쪽으로 나 있었고 양편 벽기둥 위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또 8계단이 있었다. 또 그가 나를 북쪽으로 난 문으로 데리고 가서 그 크기를 재니 마찬가지로 다른 문들과 같은 치수였다. 문간방과 연결벽과 창문 달린 현관이 있었고 길이가 26.5m, 너비가 13.25m였다. 현관은 바깥뜰 쪽으로 나 있었고 양편 벽기둥 위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8계단이 있었다. 그 문은 현관 옆에 문이 달린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은 번제물을 싣는 곳이었다. 방 양쪽에 상이 2개씩 놓여 있었고 그 위에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에 쓸 짐승을 잡았다. 현관의 바깥쪽에도 양벽 쪽으로 상이 2개씩 놓여 있었다. 이렇게 안쪽에 4개, 바깥쪽에 4개, 모두 8개의 상이 있었고 거기서 제물로 바칠 짐승을 잡았다. 번제물을 바칠 때 쓰는 4개의 상들은 모두 가로와 세로가 79.5cm인 정사각형 모양의 높이가 53cm였다. 제물로 바칠 짐승을 잡는 기구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그 밖의 기구들이 그 위에 놓여 있었고 벽에는 8cm 길이의 갈고리들이 걸려 있었다. 그 상들은 제물로 바칠 짐승을 올려놓는 곳이었다. 안쪽 문과 안뜰이 이어지는 지점에 방이 2개 있었다. 하나는 북쪽 문에 있으면서 남쪽으로 나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 문에 있으면서 북쪽으로 나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남쪽으로 나 있는 이 방은 성전을 책임지는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다. 그리고 북쪽으로 나 있는 저 방은 제단을 책임지는 제사장들의 방이다. 그들은 사독의 자손으로 레위의 자손 중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섬기도록 허락받은 제사장들이다. 그가 또 안뜰을 재니 가로와 세로가 53m인 정사각형 모양이었다. 제단은 성전 앞에 놓여 있었다. 그가 나를 성전 현관으로 데리고 가서 현관의 벽기둥들을 재니 양평 모두 높이가 2.65m였다.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너비가 6.3m이고 연결벽들의 두께는 1.35m였다. 현관 자체는 너비가 10.6m이고 깊이는 6.36m였다. 현관 어귀에는 10개의 계단이 있었고 벽기둥 옆으로 다른 기둥들이 서 있었다. 91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앉은 그대,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서 밤을 보내는 그대, 이렇게 아뢰어라. 하나님,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니 안전합니다. 그렇다.
그분께서는 너를 함정에서 구하시고 치명적인 위험에서 지켜주신다. 거대한 팔을 뻗어 너를 보호하신다. 그 팔 아래서 너는 더없이 안전하리라. 그분의 팔이 모든 불행을 막아내신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밤에 다니는 사나운 늑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둠 속을 배회하는 질병, 한낮에 일어나는 재난도 많은 사람들이 도처에서 죽어나가고 파리떼처럼 우수수 떨어져도 네게는 어떤 불행도 미치지 못하리라. 오히려 멀쩡한 상태로 먼발치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악인들이 죽음으로 변해가는 것을 바라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의 안식처가 되어주시니 불행이 내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재해가 내 집에 들이닥치지 못할 것이다. 그분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그들이 잡아줄 것이다. 그들의 임무는 너를 보호하는 것. 너는 아무 해도 입지 않고 사자와 뱀 사이를 누비며 젊은 사자와 뱀을 걷어차 내쫓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필사적으로 내게 매달리면 내가 온갖 곤경에서 너를 구해주리라. 내가 오직 나만 알고 신뢰하면 내가 너를 지극한 사랑으로 보살피리라. 나를 불러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고난당할 때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해내어 잔치를 베풀어 주리라. 내가 장수하여 오래도록 구원의 생수를 마시게 하리라.